오늘은 마태복음 24장 종말장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짧은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의 그 상황과 재림의 상황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 멸망의 그 상황이 다가왔고요. 24장에서 예언하신 이 종말의 상황이 이미 시작이 되어 가고 있고 곧 이제 마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비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 멸망일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과해야 될 두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혹과 핍박입니다. 미혹과 핍박.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미혹에 다 넘어갑니다. 핍박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핍박하려고 하면 믿음이 올바로 서야지 핍박이 되는데 다 미혹당했는데 그 믿음 가지고는 핍박 받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미혹과 핍박이 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 주의 임하심에 대한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것을 하나로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끝과 주의 임하심이 악한 세대가 끝나고 의의 세대가 시작되는 하나의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굉장한 시간이 간격이 들어가 있는 구분된 사건이다라는 것으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에 관한 이중으로 그래서 답변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종말과 세상 끝에 관한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그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을 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의 상황과 예수님의 임하심에 대한 권고에 관한 말씀이 세 가지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짧은 세 가지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 토종나무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런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가 언제 피고 언제 자라나고 언제 열매가 맺고 이런 거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도둑놈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올 줄 알았더라면 어떤 사람이 도둑이 다 물건 훔쳐가도록 그냥 그렇게 하겠느냐. 방비하고 대비하겠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멸망의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안다는 겁니다. 다 알아요. 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여름이 오고 세상이 끝날 거라고 교회 다닌 사람 치고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말의 상황에 예루살렘 멸망의 그 상황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는 드려도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아나니라고 얘기하는데 영적인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이렇게 벌어질 때는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징조들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 종말의 징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영원한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사람들 구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의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가하시는 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합당하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준비가 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관한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침례 요한 외에는 그런 비슷한 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잘 믿던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겁니다. 알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알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점심 때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는 것이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알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강조의 의미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하는데 이 말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문자 그대로 말씀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평생 잘 섬기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의 운명은 결정됐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 소수가 있을 뿐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알라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그 아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멸망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준비도 안 됐고 그렇게 속절없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 한 번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주의하여 듣는 자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합니다. 반드시 공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어떻게 그 시간에 필요한 일들을 제대로 하면 지혜를 얻게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시간에 잘 듣고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주의 깊게 듣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생명을 얻는 그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임하심에 대한 권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앞에는 알라라고 얘기하고 여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이렇게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 뒤에 말씀이 다 그 설명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에게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종말이 가까웠다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해도 예루살렘 멸망도 그랬고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사람들이 그 멸망의 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가 잘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종말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같이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이 학교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학교 다녀도 믿음 없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은 천사들을 통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똑같이 맷돌질을 해도 그 동네 사람들은 각자 먹을 것을 각자 집에서 준비하지 않죠. 같이 이렇게 3, 3, 5 이렇게 섞여 사는 이렇게 가정들이 같이 그날 먹을 빵을 함께 굽죠. 함께. 그러니까 함께 밥을 만드는 거예요. 그날 먹을 모든 양식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남남이 아니고 같이 식구처럼 밥을 먹고 살던 사람들이죠. 같이 이렇게 20명, 30명, 40명, 50명 먹을 그날 양식을 같이 만들죠. 같이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혼자서 물론 당번이 있어요. 당번 돌아가지만 그 집에서 이렇게 당번이 돌아가지만 그 일들을 함께 하죠. 여자들이 같이 모여서 그날 모든 아이들과 자기 남편들과 등등의 사람들이 그날 먹을 양식들을 다 마련하기 위해서 같이 맷돌질을 하죠. 맷돌질을 해야지 곡식 가루가 생기고 곡식 가루고 물로 섞어가지고 반죽해서 이렇게 펴서 구워서 빵을 만들어 먹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는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이건 뭐냐면 예측 불가능성이죠.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호련히 멸망이 그에게 임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고 깨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침례교 신학 조직 신학자인데 바버틀리 이분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으리라라는 이 마태복음 24장 9절을 거의 모든 교회인 것 같아요. 휴거로 가리키거든요. 휴거. 갑자기 비밀 휴거가 가지고 공중에서 이렇게 데려감을 받고 그래서 열차 운전사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영화도 제가 대학교 시절 때 그런 영화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막 떨어지고 열차 사고가 나고 버스 사고가 나고 왜냐하면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휴거 갑자기 데려가니까. 근데 이분은 마태복음 24장의 그 이야기를 똑바로 읽어봐라. 그런 말씀이냐? 어떻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한 때에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지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비밀 휴거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가리키냐? 그게 가능한 얘기냐라고 이분은 그렇게 자기 주석자에게 글을 써놨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휴거당해서 갑자기 데려감을 받고 이런 일 거짓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비밀스러운 휴거와 연관시키려 노력한다. 그러나 문맥상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 어떤 이는 복을 받고 어떤 이는 심판을 받을 그 날이 예상하지 못한 날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 이게 어떻게 비밀 휴거냐,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읽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아까 노아의 홍수 때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또 그러하리라고 그러는데, 요 그러하리라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번쩍이는 게 뭐 번개가 3초 후에 내가 번쩍일 거야 하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번쩍하던가요? 여러분, 번개가 번쩍하는데 3초 있으면은 7초 있으면 번개가 번쩍할 거야 라고 여러분 예측하는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물론 동편에서 서편까지 모든 사람이 가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더 근본적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번개가 번쩍이는 거 몰라요. 언제 번쩍일지, 예수님이 언제 영광 중에 나타나실지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우리를 심판하실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저울에 이렇게 달아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7절은 육체적이고 가시적인 주님의 오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번쩍하는 것처럼 그거 모른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작스러운 대격변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격변입니다. 인류의 지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대격변, 노아 홍수가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격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러나 당대의 사람들은 그 심판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 말세다 아무리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노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다가오고 있다, 큰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노아가 그 기별을 전하죠. 그때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정신이 회깨닥했구나 하고 조롱하고 다니죠. 너나 나나 똑같은 동네 사람인데 너는 뭐 특별하다고 왜 엉뚱한 짓 하냐. 하나님이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들을 조롱하죠. 조롱. 동료들이 조롱하죠. 믿음의 가족들이 조롱하죠.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신실한 사람들 외에는 노아를 조롱하는 겁니다. 광신자다, 이상하다. 그래서 그들이 왜 깨닫지 못하였을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그 마지막 대격변의 때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말씀하시죠. 1.1획도 바꾸지 않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말이 전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죠. 그래서 준비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가 전한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귀 기울여 듣지 않던 사람들은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렇게 흘러가는 장면들을 보면 번개가 번쩍인다. 갑작스럽게 그날이 올 것이다. 노아의 홍수 멸망하기 전까지 아무도 준비되지 못했더라. 밤에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은 준비하고 못 훔쳐가게 했을 것이지. 주인이 돌아오는데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먹고 마시고 종들을 때리고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하는 그 종들을 엄히 맞게 되리라라고 그렇게 주인이 돌아온다는 뜻이죠. 더디에 오는 신랑이 더디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신랑은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일한 선택은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다 같이 두 번째 이야기죠. 집 도둑 이야기. 너희도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하고 할지 몰라도 생각지 않은 때에 대파국의 날이 오고 마는 거죠. 그래서 집 주인이 도둑이 언제 들어올 줄 알았으면은 그 집을 뚫지 못한다는 얘기 아시죠? 예전엔 도둑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문으로 들어와요? 창문으로 들어와요? 벽으로 들어와요? 뭐 흙벽으로 지었으니까 이렇게 긁어내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아무리 잘 잠가놔도 그냥 이렇게 훑어내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서 세간살이 다 훔쳐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에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멸망과 인자 임함에 관련한 마지막 권고입니다. 충성되게 살자, 지혜 있게 살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때에 맞는 양식들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들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밥 사주는 일 누구나 하는 거죠. 친구 되어주는 일, 같이 어디 놀러 가는 일 누구나 하는 거죠. 그런 일들 말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준비시키는 영혼을 향해서 준비시키는 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인이 올 때라는 말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계된 말씀이죠. 예수님이 도착하시는 거죠. 도착하셔요. 저 뒤에 문 열고 들어오셨네요. 누가? 이렇게 도착하는 거죠. 도착. 예수님이 실제로 도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만왕의 왕이신 분이 오신다는데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죠. 언제 결정이 될까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고 주인이 올 때는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왜 복이 있어요? 주인이 그 종을 귀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죠.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귀한 일이죠. 만일 악한 종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리석은 거죠. 악한 종이 왜 어리석어요?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여러분 회로가 자기가 말하는 것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행동한다. 이런 회로를 가지신 분들은 멸망의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습관을 대로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점이 뭐냐면 내가 50평생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무엇인가라고 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별로 잘 안 하는 거죠. 왜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한 종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악한 종이다. 왜 악한 종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그냥 허망한데 낭비해버리고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주인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두 종이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충성된 종이 될까요? 질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악한 종이 될까요? 이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두 부류로 딱 나눠져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한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간주될 것이고 한 사람은 악한 종으로 간주되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아주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 진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주의 깊게 들어요.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이 있어요.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긴밀한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고 그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가 뭔지도 몰라. 신앙 경험이 없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시인도 못해. 저도 그랬거든요. 대학교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내 입으로 시인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학생 중고등학교 때 전도하면 집집 방문 다니고 매일 전도에 참석하고 뭐 이렇게 해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내 입술로 시인하는 일들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떤 종으로 평가받을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평가받을까요?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라고 평가받을까요? 아니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은 신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죠.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도 없는 거죠. 친구들끼리 떠나서 기타 치고 다니고 뭐 놀러 다니고 축구하고 뭐 이런 일들은 잘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말씀을 나눠주는 일에는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인 같은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악한 종으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난 사람, 가진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이 된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악한 종이 되었나 말씀드렸어요. 주인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계십니다라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종이 된 거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악한 종이 외식하는 자의 벌에 처하게 될까? 외식이란 건 뭐예요? 겉모습만 저분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야. 그런데 마음으로 중심으로 신실한 관계, 충성된 관계를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종말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종말의 상황에서 준비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의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예수님 만날 때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들을 이미 우리 믿음의 통장에 이렇게 많이 쌓아두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래서 충성과 지혜는 서로 맞물려 있어요. 충성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듣는 그 사람들이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능동적이며 준비되고 충성스러운 자로 남아 있어야 된다. 종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근데 악한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말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말하는 그 상태. 모노로그라고 얘기하고 독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죠. 지혜 없음의 상태, 멸망의 상태입니다. 주인이 기대하시는 바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몰랐죠. 내 인생에 주인이 계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그런 게 있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을 믿는 건 옳은 일, 뭐 이 정도만 생각했지 그분이 나의 개인의 삶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다?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 모습을 보면 이윤이나 사업 때문이 아니라 왜 그 악한 종이 심판을 받냐? 야, 내가 시간 주고 돈 줬는데 너 먹고 마시고 엉뚱한 짓만 했구나. 너 왜 이렇게 했냐 하고 엄히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기대하는 바. 그 신뢰가 저버려졌기 때문에 실망한 주인이, 낭망한 주인이 그를 내치는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라고 얘기했는데 외식하는 자 하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런 형편에 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종에게, 여러분 삼성 이건희가 그 가업을 부장에게 이사에게 넘겼던가요? 그런 주인은 없습니다.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종에게 넘겨요?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은 현실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인 관계예요? 아니죠. 자기가 종이지만 아들처럼 그 주인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상속하는데 누구에게 상속해요? 종에게 상속해줘요. 왜 종에게 상속해줘요? 그 종이 자기를 주인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대했어요? 아버지로 대한 것입니다. 가족으로 대한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 주인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유튜브를 지금까지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분에게, 그분의 기대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의 삶으로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시는, 그래서 주인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어려운 형편인데도,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나한테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충성되고 나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했구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신 분이 그것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실 때 상급을 보너스다, 너 열심히 살았구나, 보너스다, 이렇게 보너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모든 소유, 하늘나라의 모든 부요를, 그분의 권세를 그 종들에게, 충성된 종에게, 지혜로운 종에게 맡기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종도 주인이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문화의 비유죠. 다 예수님의 모든 얘기는 다 맥락에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뭘 차지하리라?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0고을, 성읍을, 시티예요. 10성읍을 차지하리라.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 종이 그 성읍을 다스려 서울시장이 될 수 있어요? 종이? 부산시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처럼 왕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성읍의 통치권은 왕자들에게 왕이 그 통치권을 맡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통치권을 누구에게 줘요? 이 주인은 자신을 주인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가족으로 대하고 그렇게 신실했던 그 종에게 선물을 주는데 무엇을 선물로 주냐 하면 네가 나를 그렇게 믿어줬으니 고맙다. 나도 너에게 믿음의 선물을 준다. 신뢰의 선물을 준다. 내 통치권을 너한테 이양한다 하고 통치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분이 그분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 놀라운 직분들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마태복음 지금 24장 47절. 그러나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여러분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믿음이 있어져요. 그러나 믿음이 좀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점점 믿음이 있는 등 없는 등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그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게 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리라 라고 다시 또 25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에 주의하고 듣는 자는 알게 될 것이다,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들어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저도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다고요. 주의 깊게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왜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왜요? 그분이 그분의 통치권을 신실한 그 종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준비되지 않은 악한 종들은 엄히 때리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 도둑의 이야기,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이야기. 악한 종도 얘기다 물론 했지만 그 말씀을 했는데,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준비를 언제 해야 되나요? 지금 매일 매순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섬기고 받드는 그 지혜를 갖게 되게 될 때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으로 간주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한 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연약함을 내어놓고 씨름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를, 그리고 준비된 주님의 자녀들을 보실 때 충성된 자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곧 무너져 내릴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시온의 죄인들이 체질을 당하여, 체질하는 거 아시죠? 이게 체질인가요? 이게 키질이고 체질은 이거잖아요. 거기서 또 불순물을 걸러내는, 체질을 당하여 떨어져 나가는 동안, 가라지가 알곡에서 떨어져 나가는 동안에도 교회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서운 시련이 될지라도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에요. 체질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악한 종과 지혜 있는 종이 구분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 승리를 거두어온 사람들이 계속하여 그렇게 신실한 종의 삶을 살아온 그 사람들만이 죄의 얼룩이나 흠이 없고 그 입에 교활함이 없는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충성되고 의로운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천사들에게 호위되어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의 결점을 제거하시거나 우리의 기질과 성격의 약점을 치료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때는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언제 해야 되나요?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품성의 결점을 고치는 그 일들을 언제 해야 되나요?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질과 성격적인 약점들이 있죠. 제가 이렇게 전화를 예전에 이제 뜨르릉 전화기 이렇게 다이얼 전화기 있을 때 집 전화가 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데 이렇게 여보세요 했더니 저한테 사업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누구세요? 그렇게 나야 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당황한 적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다 하니까 아빠 계셔 이렇게 얘기해요. 목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기인데 아빠 목소리랑 똑같대. 그런데 제 삶에 그런 아빠 기질들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아빠의 모습이 저의 삶에 불뚝불뚝 50년 전에 그 기억들이 아직도 살아남아서 그 못된 품성으로 이렇게 남은 것들이 있죠. 물려받은 나쁜 것들, 온전하지 못한 것들. 좋은 것들도 있는데 이게 나쁜 것들이 뿌리가 더 깊어요. 그 약점들을 치료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이 치료해 주시는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 신실한 관계를 갖게 될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그 약점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 자신을 위해 전적으로 행한다면 이 일은 그때가 이르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이런 온전한 준비가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 거룩한 자들은 그때 마지막으로 영생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교회 증언 2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